10장 1절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율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되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그와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의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지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복된 것을 분별하며 정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헌금을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세상에는 여러 가지 사상이 많이 있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 헌법 1장 1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또 민주주의가 있고 또 사회주의가 있습니다. 또 공산주의가 있고 자본주의가 있습니다. 대비되는 이러한 사상들이 나라의 근간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도 이러한 세상의 사상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회의를 하면 대부분 다수결 원칙이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결정 방식을 많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은혜라고 하는 미명 아래 목회자의 독단적인 행위가 어떤 문제의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반대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여겨버립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딜레마가 무엇일까
크게 구분하면 신본주의나 인본주의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신본주의는 헤브라이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인본주의는 휴머니즘이라고 말하죠. 오늘날 휴머니즘을 얼마나 많이 주장하고 있습니까? 또 AI라고 하는 이 인공지능에까지도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신본주의의 삶을 살고 있는가? 또 신앙이란 미명 아래 인본주의의 삶을 살면서도 그것이 신본주의로 착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신본주의, 그것은 바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침에 날이 밝고 해가 뜬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오래전부터 해가 뜨고 해가 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일반화된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해는 뜨고 지질 않습니다.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함으로 인해서 해가 뜨는 것처럼 보이고 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중심적인 견해인 거예요. 이 우주가 내 중심으로 돌아간다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해가 뜨고 해가 진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나도 모르게 세상은 나 중심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나 중심적인 삶을 사느냐.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는 것은 주의를 잘 지키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잘하고 헌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입니다. 이 신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적 입장을 말합니다. 또 하나님을 유일한 주인으로 삼아서 펼치는 가치관, 세계관 등을 가리키는 말이 신본주의. 그런가 하면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는 뭐냐? 박애정신을 바탕으로 인종, 국적, 종교의 차이를 초월하여 인류의 공존을 꾀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려고 하는 사상,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휴머니즘은 참 좋습니다. 박애정신을 바탕으로 인종, 국적, 종교 차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많은 종파를 초월하고 사상을 초월하고 국가를 초월해서 정말 인간의 복지를 증진시키려고 하는 사상이 휴머니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이 통합니다. 세상 사람들로서는 이 휴머니즘이 그럴싸합니다. 참으로 좋은 것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별되어야 하는 신본주의와 대비되는 것이 바로 휴머니즘, 인본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인본주의를 버리라 하지 않았어요. 인본주의를 버리고예요. 인본주의를 버리고 뭐 하자고요? 신본주의로 살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출애굽 이후에 이제 성막을 짓고 성막에 대한 봉헌식을 8해 동안 성대하게 진행합니다. 이때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제사 때 쓰라고 지명한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담아다가 하나님께 제사하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타 죽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왜 하나님께 제사하는데 죽었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와서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배드리지 않고 다른 곳에 놀러가고 집에 있고 또 뭐 장사를 하고 이런 사람은 죽지 않았는데 예배드리러 온 사람이 죽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죽이셨다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는 네 가지의 인본주의,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생각대로 행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 인본주의가 무엇인가 알아야 해요. 첫째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 인본주의. 성경의 말씀에 보면 크게 두 가지 명령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하라 하는 명령과 하지 말라 하는 명령이에요. 근데 오늘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불을 주시면서 두 가지를 명령했습니다. 하나는 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단에서 사용할 불을 절대 꺼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다른 불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았던 다른 불을 담아다가 오늘 분향하다가 제사를 드리다가 죽고 맙니다. 제단의 불씨를 잘 보관하지 못했던지 나답과 아비후가 생각하기에 제단에 있는 불보다 자신들이 불이 더 좋게 생각되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자기들의 불로 오늘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불에 타 죽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인본주의.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지 아니하고 내 생각, 내 계획, 내 희망 이것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하나님의 명령인 것 마냥 착각하고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위험한 거예요. 오늘날 구약시대처럼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태워 죽이진 않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꽉 막혀있고 풀리지 않는다, 형통치 않는다 할 때는 자신을 돌아보면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내가 지금 하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 그것을 찾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것을 먹는 것이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죠.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셨던 선악과를 먹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들의 생각, 자기 중심적인 판단으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본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온 인류가 죄악의 굴레를 쓰게 됐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면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괜찮겠지. 아니,
하나님같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한 것처럼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갔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술 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답과 아비후는 술을 먹고 제사에 참여했어요. 술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기분이 좋아집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몽롱한 거예요.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죽이셨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먹고 분향하러 들어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뇌물을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뇌물을 받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뇌물은 정직한 판단을 흐리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양식도 먹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술, 마약, 담배, 뇌물, 또 내 몸을 더럽히는 많은 것들은 뭐예요? 나를 위해서,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내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먹고 취하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철저히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 곳에 가는 것이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에요.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하다가 죽은 세 번째 이유가 뭐냐? 들어가지 말아야 할 지성소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6장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예식을 기록한 장이에요. 그런데 레위기 16장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분향하는 모습과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하는 모습이 같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12절로 13절과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이 같아요. 여호와 앞에 분향한다는 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 앞은 뭐예요? 법궤가 있는 바로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는 곳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곳에 가는 것, 그것이 인본주의. 우리의 어떤 모임, 우리의 어떤 장소, 특히나 기독교인들이 불신자들과 어울릴 때 나도 모르게 이곳저곳 아무데나 따라갈 수 있어. 그곳에 가서 나는 그들과 달라. 나는 거기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어. 그런데 이미 거기에 가는 순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나답과 아비후라면 하나님께는 죽이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또다시 죄를 짓는 것이 인본주의.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죄를 짓고 눈물로 용서를 구하면 다 또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한 가지 있는데 그거는 성령을 속인 죄와 또 대속죄일에 용서받을 것을 믿고 죄를 짓는 것.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죄 용서를 받고 또 짓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죄를 짓는 거예요.
오늘 나답과 아비후는 출애굽기 24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올라가지 말아야 할 곳까지 올라가는 그런 죄를 지었고, 또 불로 죄를 지었고, 용서받고 또 죄를 지어서 죽었어. 이것이 뭔지. 요즘 이 사회가, 또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어수선하고 혼돈 속에 빠져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너무나 인본주의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이 인본주의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한 그 영혼들을 우리가 건져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참으로 쉽고 또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절대 순종했던 아브라함을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갈 곳을 모르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 붙잡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아브라함.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 삶을 사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율례와 복도를 지켜 행하면 복 주고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천대까지 축복하겠다 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도 의지하고 안 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신본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면서 자신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것도 먹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는 것에 가지 말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자범죄를 범치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흔히 인본주의를 내가 복음이라고 하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냐 착각하는, 이 내가 복음, 인본주의적인 모든 생각은 꼼짝하지 못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기 바랍니다.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방편으로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늘만 쳐다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면초과 같이 전진도 못하고 좌우도 살펴볼 수 없지 그런 어려운 공경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의 중심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서 잘 살 길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받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본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삶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 속에는 형통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뜻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